그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으로는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로마서 6장은 두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은 우리가 은혜 속에서 죄에 대한 자유입니다. 죄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 삶이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즉 우리가 알다시피 칭의와 성화는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없는 성화가 없고 성화 없는 칭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고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사함을 받으면 당연히 뒤따르는 것이 무엇이라?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즉 1절에서 앞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중에서 너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성화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성화에 대한 실천이 후반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이미 죽은 바 되므로 너희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되냐? 우리가 어떻게
죄가 많음으로 우리가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무짐이 계속 죄를 짓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와 비슷하게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것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더욱 은혜 받는다. 그러면 더욱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한 그의 죄의 대가, 죄의 모든 무엇입니까? 저지름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은혜를 더욱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라는 말과 별 다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된다? 죄에서 죽음을 당하였다. 즉 죄에서 죽음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과 같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죄 가운데서 이미 죽은 자가 또 어떻게 다시 죄에서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세 가지 비유를 들며 설명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그 앞에서 진행하는 우리의 성례의 이식이 무엇인가? 세례. 그래서 세례를 들려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하면 그 안에 접한 자, 그래서 우리의 참된 삶이 접함을 이루고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법률상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세례로 설명하고 접함을 설명하고 법률상으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세례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지만 침례교에서는 침례. 그 이식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맛보는 것입니다. 또 그의 부활로 우리가 새 삶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는 무엇을 상징한다? 옛것은 이미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결단이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의 이식은 어떻게 합니까? 물 안에 푹 담가버립니다. 담그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호흡이 안 됩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설명과 같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죄의 대가로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것,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고 지금 사는 것은 옛날에 죄에 연관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끝났고 지금 새로 사는 것은 누구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삶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그리스도의 부활. 근데 우리가 많이 죄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죄에 항상 끌려 들어가고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응당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랑을 깨닫고 그 교제 속에서 어떻게 계속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무엇을 심었습니까? 생명나무를 심어서 어떻게 그의 사랑에서 생명을 지속하며, 그러면 어떻게 그의 사랑에서 교제하느냐? 즉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됨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형상은 무엇인가? 그의 지정의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지정의대로 창조되는 같은 형상이 교제가 되고 교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의 교제로 영원히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나의 육신이 보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무엇입니까? 육신은 어떻습니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 예수님께서 100%의 육신으로 오셨으며 또 100%의 사람이다, 100%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100%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 못하는, 아닙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드려야 됩니다. 즉 우리를 어떻게?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오시면 어떻습니까? 영원히 죽지 못하는데 무엇으로 대속하게? 그래, 사람으로 대속하는데 사람에게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아담 때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끊고 사람으로 완전히 드려진 깨끗한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감동되었다. 마리아와는 상관, 마리아는 무엇인가? 단지 자궁을 빌린 그의 삶 자체고, 그건 어떻게? 마리아와 일체의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마리아를 빌어 쓴 것이고 모든 것은 성령이 완성했다. 그런데 육체로 태어나면 어떻게? 우리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모든 육체의 피곤함, 육체의 상처, 그리고 육체의 공고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배가 어떻게? 졸린지라. 무엇이고? 배가 고픈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굶으면 어떻습니까? 배가 고픕니다. 저희도 금식하다 보면, 예전에 금식할 때 무엇입니까? 3일만 금식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배가 고프면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이 다 음식물로 보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예전에 아주 먹기 싫어하고 제가 거부했던 음식들도 어떻게? 그때는 다 먹고 싶고 빨리 무엇인지 주어져 먹고 싶은 마음밖에 안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연약함, 그 연약함이 무엇인가? 40일을 금식하였더라. 우리의 육체의 제일 무엇인가? 극한 상황으로 이미 모든 것이 굶주린 것입니다. 굶주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육체의 요구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 한다? 죄는 우리의 육신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필요성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사단이 시험하려 하는데 무엇입니까? 떡과 빵과 같은 돌을 딱 가지고 와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엇이 지금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빵과 같은 떡을 딱 가지고 와 무엇인가? 이것을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그에게 대답한 것이, 사단에게 대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 무엇이 보입니까? 배고픈데, 굶주린데, 그렇지, 우리는 음식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는데, 맞는 말이지.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것에 착각하는 순간 어디로 빠진다? 죄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육신을 누구가 자극합니까? 죄가 딱 자극해버리면 어떻게? 그 다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에 대한 자극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기회를 탁 내주는 것입니다. 기회 탁 내주면 사단은 어떻게? 그것으로 직통해버립니다. 그것이 뭐죠? 고속열차 타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사단이 고속열차 타고 어떻게? 급히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가 그 기회 주음으로 완전히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 사람이고 육신이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욕이라는 것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러한 말씀합니다. 12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했습니다. 몸의 사욕은 무엇입니까?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코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안 먹으면 우리가 안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없지. 한 명도 없는데 그러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사욕을 무엇이 기다린다? 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사욕을 어쩐다? 그 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쩐가? 우리가 먹을 것이 부족하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삶이 연약하고, 우리가 공고함에 이를지 무엇입니까? 죄가 자꾸 우리 육신이 연약함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그 기회를 누리는 것입니다. 기회를 누려서 어떻게? 죄에 빠지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기회를 안 줬습니다. 무엇이라 했습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런데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교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그의 사랑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모가 되었을 때, 마모가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매일 말하는데 감각이 없어진 것입니다.
애들도 어떻습니까? 계속 풍부한 사랑을 줘버리면 애들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마모가 되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의 사욕에 맞지만 아니면 무엇하면 불만하고 모든 화를 부려버립니다. 그런데 애들이 어떻게 적당하게 자신이 책임감을 느낄 때부터 무엇입니까? 교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너무 사랑에 응당 머물러야 되는데 그 사랑이 은혜가 풍성하면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육신의 내 기준의 사욕에 빠지다 보면 어떻게 죄로 통하는 어떻게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로마가 모든 것을 침략할 때 무엇을 하는 건 도로부터 닦았습니다. 뭐 어떻게 그때부터는 전차가 있었기 때문에 전차가 달릴 수 있는 어떻게 돌로 완전히 길을 닦아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흙탕에서 전차가 뛰려면 어떻게 전차는 무겁습니다.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들이 끌고 뛰는데 어떻게 우리가 비가 오고 진흙에서 뛰면 어떻게 전차가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통행할 수 있는 모든 어떻게 돌로 자갈을 깔아서 어떻게 완전 전차가 통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닦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육신의 소요가 필요한 것 같지만 그것이 어떻게 기회가 되어서 우리 마음밭에 무엇을 까고 해서 사단이 자갈밭을 완전히 어떻게 급행 통로를 어떻게 고속도로로 달려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닦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자꾸 기회 줍니다. 자꾸 기회 줍니다. 일단 우리를 자극만 하면 길을 열어줍니다. 자극만 하면 고속도로 닦습니다. 자극만 하면 어떻게 더 넓게 닦아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좁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만 어려움만 있으면 육신에 돌아갑니다. 약간만 공부하면 육신에 처했습니다. 약간만 필요한 것만 보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보다 모든 거 다 버리고 육신에 처해버립니다. 그 고속도로 닦아놨는데 사단이 공격 안 하겠습니까? 당연하겠지. 우리가 길 닦아놓고 차가 통하지 말라면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모든 길이 사욕과 통할 수 있게 어떻게 모든 길을 닦아놓고 어떻게 나는 사단과 싸울 것이다. 싸워집니까? 육신의 모든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는 첫째가 무엇이라?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죄를 계속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게 기회를 놓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다며 율법을 지켜 실행할 힘이 조금도 내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도 어떻게 살아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준행해야 된다.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율법을 지켜 실행할 힘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는 무용지물이 되어 보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완전히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힘으로, 그래도 내가, 그래도 우리가 하면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못 놓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어떻게 인간은 완전 타락, 완전 타락이라는 것이 어떻게 볼 꼴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만큼도 쓸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훌륭해서 이루었다?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똑똑해서 이렇다? 절대 아닙니다. 누구?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구원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누구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볼 때 또 이 사단에게 통로를 연다? 사람이 힘으로 조금이라도 이룰 수 있다고 느껴질 때 조금이라도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21일 결단, 우리의 체질 바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몸을 춘복하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이 어떻게 육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육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봐야 될 것이 그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어디로 나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에게는 육신적으로 연약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없더라.
그래서 그는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허점이 되고 우리에게 그게 부족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녀를 못 낳았습니다. 사라가 그렇게 오래 함께 했는데도 자녀를 못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떠날 때 누구를 데리고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무엇 때문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롯을 데리고 모든 것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데 롯이 어떻게 자신이 소유가 약간 생기니까 어떻게 배반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롯이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무엇입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나온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넘겨주기 원하는데 어떻게 좀 서두른 거지. 내가 만들려고 그러다 보면 무엇입니까? 롯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자신에게 충성하고 자신의 일체 욕심 없이 따른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자신의 종. 우리가 이삭에게 보낼 때까지 그 늙은 종을 보면 우리가 그것이 알려집니다. 뭐든 자신이 생각 없이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찌입니까? 그러한 것을 믿죠.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말 잘 듣고 모든 욕심 없은가? 이것이 나의 후예. 그래서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닌데 내 수하에는 저 엘리에서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저만 남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그가 아니라 내 몸으로 날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연약함이 죄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연약함의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롯과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또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 몸으로 난다. 그러면 내가 약간의 희망이 있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무엇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돌아봐도 사라로 이루어 앉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로 이루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아는 안 되는가? 안 되는 건 제쳐버리고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골라서 방법을 냈는데 그것이 하갈입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떻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실행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극진한 말씀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열심을 약간 버리니까 그때 어떻게 이스마엘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합니까? 율법에 우리 힘을 가하든지 아니면 육신의 연약함에 사욕을 가하든지 그건 어떻게 사단이 고속도로는 어떻게 직행적으로 칠 수 있습니다. 직행적으로 완전히 어떻게 우리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가 기회만 내주면 어떻게 죄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우리가 전번주에 말씀을 받았다시피 죄는 어떻게 한다? 말씀 앞으로 달려갑니다. 말씀 앞에 내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우선시해서 말씀 앞에서 달려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말씀 앞에서 달려가니까 누구 났습니까? 이스마엘 났지. 말씀 앞에서 달려가니까 어떻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지. 뭐 때문에? 육신이 연약함 때문에 데려 나왔고 내 열심으로 시간이 촉박함으로 어떻게 나이 들면 아브라함도 기력이 없을 것을 여기고 어떻게 하갈을 통해 급하게 낳은 것이 누굽니까? 그것이 이스마엘이지.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와 말씀으로 바라볼 때 그때는 어떻게 이미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이미 사라가 경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를 경고히 함으로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이 사랑과 하나님과 교제 안에 머무르면 기적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내 열심 약간이라도 내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되어진다고 여깁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되어진다고 여겨집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다른 것 찾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에 내주고 할 수 있다고 여기서 죄에 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도 문제예요, 안 되어져도 문제입니다. 무엇이 안 되게 돼? 사랑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지 않는 것.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되어졌다 안 되어졌다 지금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되어져도 문제요, 안 되어져도 문제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문제예요. 그래 율법주의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신비주의 나온 것입니다. 자꾸 어떻게 사욕 때문에 이거 생기고 저거 생기고 나의 것을 챙기다 보니까 어떻게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모든 어떻게 하나님 앞서서 내 생각, 내 문제, 내 모든 것을 앞세우다 보니까 어떻게 인간의 모든 것이 무엇이 나옵니까? 그래야 해서 세상 것을 바라며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창세기 6장의 영웅허걸입니다. 영웅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무엇인가 완전 부패. 그래 죄에 장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라?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3절 4절에 주는 것이 무엇인가? 세례를 분명함으로 너희가 이미 죽음을 설명합니다. 3절 4절에 무엇이라 했습니까? 무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살리신 같이 우리를 어디 안에서 그의 생명 안에서 우리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되어져야 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세례를 설명하며 우리에게 설명한 것이 뭐죠? 연합. 본문에 보게 되면 원문에 보게 되면 무엇이야? 접함. 우리가 어떻게 가지가 접함.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포도나무 가지의 접함. 접한 것은 어떻게 그의 뿌리에 풍부한 영양소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지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의 모든 그의 기반에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도 어떻게 감람나무 비유, 즉 어떻게 참감람나무와 이 들감람나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밖에 버려진 자지만 이 속에서 끊어진 몇 가지를 통하여서 거기에 접하게 된 감람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뿌리로 무엇을 그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접하면 됩니다. 어디에 접한다? 우리는 이미 어디에서 죽었더라? 우리가 이미 우리가 옛날에 우리 죄에서는 이미 죽었고 지금 접한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우리는 이미 죄에서 그의 대가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죄는 이미 죽은 바로 내놓은 자가 되고 우리가 지금부터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접해서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그의 능력과 그의 모든 그의 약속과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한 인생이라. 접한 인생. 그래서 연합된 인생, 그의 사랑의 교제에 머무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같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본성과 근성을 어디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놓으면 우리가 그의 삶에서 새로운 삶이 어디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생애해 보게 되면 무엇으로 태어납니까? 100% 하나님 100% 사람. 그래서 그가 태어난 것은 성령의 잉태로.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희생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왜 하나님은 절대 죽지 않는데 100% 하나님으로 오시면 어떻게 누구도 죽이지 못한데 어떻게 희생제물 드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 사람으로 오는데 또 사람으로 오면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 원죄를 띠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데 어떻게 드려집니까? 그래야 해서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 무엇을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 우리의 희생제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사역은 죽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매일 뭐 하는 것이 어떻게 살기 위해 합니다. 좀 죽기 위해 살면 되는데 어떻게? 그래서 죽자고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자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 살자고 사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위에 죽은 자가 되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내 만족과 나의 것을 채우려고 살려고 하니까 죽는 것입니다. 왜 죽느냐? 내 것을 찾으니까.
왜 사느냐? 그리스도께 맡겨지고 난 죽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의 동참하였으면서 그의 무엇을 그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의 부활에도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죄의 몸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죄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기회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완성과 그의 모든 약속으로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육신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완성과 그가 부활함으로 그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사망의 권세도 이겼습니다. 죄의 권세는 어디에 보겠는데 죄의 권세는 어디에서 오는? 사망에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망을 이겨버렸습니다.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육신이 안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보장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예배했다. 그것을 무엇으로 한다?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그가 우리의 모든 예배의 약속이 되신 것입니다. 약속. 그래서 그의 약속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능가하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리스도를 믿고 간절히 그의 아래 순복하면 그의 이루어질 기쁨으로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환난 중에도 기쁘니라. 환난 중에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인내하다 보면 우리의 세워지는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번 주에 보다시피 어떻게 인내는 또 무엇합니까? 연단. 계속 연단되면 우리가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승천되어서 우리가 갈 그 소망, 하나님이 예비된 그 소망, 그의 약속 속에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은 죽었으나 누구 때문에 쓴다? 그리스도로. 그래서 법률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자꾸 어디에 육신에 매이고 우리의 연약함에 매이고 그리고 어떻게 자꾸 죄의 인식에 매여버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죽은 자는 심판 안 받는다. 우리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안건에 서달려서 조사하고 있는데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죽으면 끝났지. 거기에 죽은 사람 놓고 종신형 저거 10년 가다역했다.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어때? 죽으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꾸 그거 종신형 받을까봐 10년 받을까봐 죽은 사람이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재판 도중에 피고인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건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끝났는데 자꾸 물고 있는 것은 어떻게? 아직도 내가 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1절의 시작과 같이 무엇이라는가? 2절의 말씀과 같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자꾸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법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래도 율법에 보세요. 말씀이 쓰여져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징계. 아닙니다. 죽으면 끝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죽은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안에서 죽음으로 지금 사는 것은 어떻게? 죽은 몸의 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새 몸,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그의 죄는 끝났고 지금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자꾸 죄책감, 자꾸 눌림, 자꾸 번민, 자꾸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씌워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 누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지금 사는 것은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롭게 이루실 그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그의 주권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죄의 길을 내주고 죄 속에서 사니까 문제되는 거지.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것이 무엇이다? 육신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 나를 믿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를 믿습니다. 약속은 어떻게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육신의 연약함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육신은 끝났습니다.
누구?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롯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룰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99세 되고 사라가 경이 끊고 하니까 어제는 어떻게? 믿을 것 없지. 믿을 것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믿지 말고 육신의 연약함도 맡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 한다? 하나님 하신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씀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믿으니까 어떻게? 그래서 이삭을 받은 거지. 그래서 이삭을 얻는 거지. 우리의 응답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나를 믿어서 이룬다고 여기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누구 한다? 하나님이 계획이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시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에 죄에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되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속에 나는 분명하게 있으면 어떻게? 그 믿음을 겪는 거야. 왜? 이 환난을 겪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의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내가 덜 죽으니까 자꾸 죽이는 거지. 아직 어떻게? 안 죽었으니까. 죽으면 어떻게? 끝나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뭐 된다? 율법에서 약간이라도 내 것을 이루려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꼭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알았으면 어떻게? 그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돌았으면 그렇지 하고 돌았었는데 까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중에서 자유를 얻은 것은 첫째로 무엇이라? 우리가 알라. 그러면 회개의 첫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죄를 아는 것입니다. 죄를 아는 것입니다. 죄를 알고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이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라? 알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라? 우리의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육신이 연약한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렇죠?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건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율법으로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지켜야 되니?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그의 안에서 나는 오직 말씀만 잡고 그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울이 무엇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것이 답이지. 무엇이 답입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있고 어떠한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돼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입니다. 무엇을? 나는 율법으로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어떻게 사욕적인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기회를 누구에게 준다? 고속도로 닦아놓고 되어지려니까 안 되어지는 것이지. 무엇을? 고속도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그 길을 어떻게? 토담으로 막아버려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드려라. 그래서 처음은 알라. 무엇을 알라? 죄에 대해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내 육신이 연약한데 압니다. 무엇을 합니까? 육신이 연약한 거 압니다. 그러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율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무엇을 다 이루었다. 그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알라. 무엇을 알라? 그리스도의 완성을 알라. 나의 부족함을 알라. 나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뭐야 되라? 생각하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알았으니까 어떻게? 오케이.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하겠지. 나는 어떻게? 네 팔 쫙 뻗어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생각하라.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그 자리와 그 위치에서 인내하고 연단을 겪으면 소망하라. 하나님이 이루실 거 믿기 때문에 소망하고 모든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깨달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13년이 지났지만 말씀이 임할 때 그는 어떻게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는 믿은 것입니다. 그의 모든
죽음 속에서 그는 어떻게 더욱 견고히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그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렇다고 환난이 왔다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놀랄 것 없고 그것이 두려워할 것 없다. 무엇 때문에? 환난 속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인내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연단을 겪으면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묵상, 말씀으로 묵상하며 그에 대해 항상 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드려야 되지. 내 것으로 챙기니까 안 되지. 나를 누구한테? 그리스도 앞에 드려라.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럼 무엇입니까? 자꾸 부족한데, 자꾸 이것한데, 그러면 어떻게? 나는 어디에다 내줍니까? 불의에. 내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내 몸을 거기에 순복시키는데 그러한데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엇을? 의에 사용할 무기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할 공구, 하나님이 사용할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은혜 중에서 이미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죄하면 어때? 죽었습니다. 판회하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심판이 두렵습니까? 죽으면 끝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전번에 검사도 자살했다는 것이 뭐죠? 너무 심사가 고통스러운 걸 죽어버리면 그 안건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율법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살면 그 앞으로 가서 어떻게 죄의 심판과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나는 끝났다면 또 죄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끝났고 어디로?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디에 산다? 은혜 중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삽니까? 그의 모든 은혜 속에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머물어야 될 자가 자꾸 어디로 옵니까? 세상에 옵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오후의 말씀은 우리의 성화의 실천인데 그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와 의의 하나님께로 산 자를 상대칭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 의의 노예하며 우리에게 보여준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께 접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죄에서 죽어야 됩니다. 죄에서 죽어야 되고 의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은혜 중에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서 참되게 그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되게 그의 은혜 속에서 임마누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참된 증거와 언약으로 우리에게 세워주시며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따르게 해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참된 임마누엘의 회복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미국에도 복음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미국의 온라인 교회 등록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동시 예배 때 영어 통역과 또 거기에 따른 중국어 자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어 예배 때 아래 무엇이 자막으로 우리가 영어와 중국어가 동시로 하는 것을 제가 실험적으로 요즘에 좀 만들겠는데 그거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미국에 있는 화인들,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도 동일하게 지금 어떻게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무엇을 참된 말씀과 복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제가 그 시설을 약간 우리가 조정할 때면 아무래도 주중 예배는 조금 우리가 쉬며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먼저 제가 실험적으로 해보고 정식적으로 그것이 개정이 될 때면 우리가 그것을 몇 번 녹화하며 실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저도 이렇게는 보고 있지만 아직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이 감이 안 잡혀서 기도하며 우리가 그러한 속에서 응답받기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움직임의 모든 인도와 역사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항상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역사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비록 얻은 것은 많도되 적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들여 싸울 때 이 적은 것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뜻이 성취되며 주님이 원하시는 피로 사신 교회가 세워지고 더욱 나아가서 그 속에 일할 모든 목사들과 재직들을 주님께서 세우신 데 부족함이 없는 경제로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경제를 위하여서 마음과 손길을 담은 자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그들이 서 있는 자리마다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게 해 주옵시고 진정 사막에서도 샘물이 넘쳐나듯이 주님의 모든 은혜로 넘쳐나게 해 주시고 주님이 허락한 경제로 넘쳐나며 서 있는 곳곳마다 주님의 주신 진정 땅끝까지 이루실 그의 계획대로 예비된 경제와 인력과 체력을 회복하시사 움직이는 곳곳마다 가정의 축복과 모든 사회의 참된 헌신의 축복이 함께 따르게 하시며 움직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은혜 속에 자유를 얻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모든 자들, 우리가 온라인으로든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